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상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몇 년 만에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증가를 애들 수련회 빼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하고 나니까 아빠는 지치는데 애들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제가 잘 휴가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이번 달 말까지는 쉽니다. 9월 첫째 주 7일부터 다시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알바 기도회는 9월 3일이 레이브데이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알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연속 기도회도 1일 연속 기도회도 화요일 날 우리 하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사인업 시세 여러분들이 마련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우리 벌써 9월이면 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을과 함께 또 우리 새롭게 교회가 통합되고 새로운 출발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로 함께 이렇게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산 결정을 위한 임시인권회가 9월 9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각 부서에서는 예산들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헤세드 인카운트 제자반 1기, 양육반 2기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을과 함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민수를 위해서 9월 16일 주일, 9월 16일 주일에 우리 야외 예배로 드리기로 우리 이분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가능한 대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우리 야외 예배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겠습니다. 우리 주의 신들 앞에 앉아서 인사할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요. 무덥지만 무더움을 우리가 무덥다고 생각해서 덥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태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발에 안기는 마음,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과 또 부족함과 여러 가지 양한 것들을 같이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주님만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100몇 년 만에 가뭄이 지금 있어서 수확량은 양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공무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서 아무런 수확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촉촉한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메말르고 갈라져서 아무런 것도 열매맺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의 감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목마른 심령이 채워지고 또 주님만의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그런 참단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우리 심령이 가난 심령이 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게 되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덥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고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완전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난 심령이 해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은혜 보신 하나님 한 주간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배웠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니 거룩한 모습은 간대없고 순전한 믿음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니 저희의 굳은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향기롭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절제와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늘 성령께서 거룩하고 성배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땅에 거짓된 영과 우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또 물질과 쾌락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도 살피시는 주님의 궁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같이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저들 또한 다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쥐고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단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부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회세대 제자훈련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삶을 재단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두 사람 가정들을 지켜주시되 사업과 자녀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의 터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강의에서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건강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사랑의 양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 가운데도 영적 해결의 기쁨을 맛보고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의 열쇠를 쥐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미라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천사도 화답하고 듣는 모든 이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1면 제가 저 있는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같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흔히 듣는 말,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인간공학, 인체공학이라는 말을 아마 흔히 들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구조와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 때에, 디자인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에 가장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잘 이렇게 부착되거나 아니면 쓸 수 있도록 만들게 될까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간공학 혹은 인체공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전자제품, 주방용품, 의자를 만들어도 또 자동차를 만들어도 심지어는 집을 지어도 요즘은 사람들이 인체공학적으로 그렇게 가장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것을 디자인할 때부터 가장 인간에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전까지 나온 제품들, 1960년대까지 나온 제품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인체공학이라는 것, 인간공학이라는 것보다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죠? 60년대까지는. 근데 70년대부터 디자인의 혁명이 생겼어요. 디자인이 생겼어요. 근데 인체공학이나 인간공학적인 어떤 일보다는 좀 더 디자인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디자인의 혁명들이 났습니다. 보기에 좋아야 일단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쓰기가 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사람들의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의 구조를 연구하게 되고 인간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연구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에게 부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손에 익은 핸드폰을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는 TV를 우리가 보고 있고 아무리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소파나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때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이나 그것이 때로는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편하고 좋은 것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도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험한 길이 있어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평화롭고 축복 가운데 얻는 은혜도 굉장히 크지만 광야로부터 얻는 은혜는 더 크더라고요. 특별히 LA에 사는 우리들은요, 광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뭐예요? 광야, 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만 드라이브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한신동 권사님이 사시는 리버사이드 쪽으로 조금만 나가도 광야에 돌이고 사막이, 조금 더 북쪽으로 랭캐스터 팜데일 쪽으로만 가도 광야와 모래밭이 쫙 펴져져 있는 완전 사막지대, 흙과 먼지가 날리는 그런 광야를 우리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삭막한 그런 광야들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광야가 우리가 쉽게 1시간만 드라이브해서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돌과 바람, 먼지와 바람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땅은 분명히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줍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은혜의 땅이라고 그러고 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성경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해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더 깊은 그런 체험을 예수님은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런 준비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왜 하필이면 광야를 택하셨을까?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 그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시고 했지만 스스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광야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또한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배운 학문과 모세가 익힌 그런 무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민족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입은 이후에,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도 한번 보십시오. 역시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간하는 훈련을 그들이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다시 그들이 훈련받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치고서 나서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역시 광야에서의 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의 40일의 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인간의 삶, 광야를 겪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도 광야에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익히게 되었고 구약을 알게 되었고 그가 제대로 사도로서 훈련받는 시간을 3년 동안이나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 생활에 있었으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광야에 체험했습니다. 카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까를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의도적으로 우리 삶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만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묵묵히 하나님을 찾고 고요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영적인 그런 광야를 마련하라. 고요히 광야의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는 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내적인 평화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서는 거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도시의 광야 속에, 이 도시라고 하는 도시 속의 광야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준비하라. 광야를 우리가 일부러 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장소는 어디든지 관계없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 높은 곳에도, 아니면 저 음부에까지라도, 그게 자리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의 문제나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광야를 마련하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길에 경험했던 이 광야의 삶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나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런 광야의 삶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무 쉽게 결정하고 또 너무 쉽게 절망도 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경험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살면서 인생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주의자에게는 보이는 현실만이 존재할 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해요. 이 현실을 잊게 하는 더 큰 현실을 못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자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특별히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도록 자꾸
자꾸 우리 생각은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강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에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볼 수 있다면 그건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볼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과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보이는 것 이외에 안 보이는 현실보다 더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것들이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엄청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야곱이, 현실주의자였던 그 야곱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낙심되는 일이 생겨서 그가 그만 도망 나오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낙심한 사람이 낙심하게 된 그 현실보다 더 위대한 실제를 보면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야곱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그런데 그 복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으니까 곧 자기에게 그 복이 오기라고 온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속아버린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달렸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나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너무 야곱이 급하게 형이 쫓아 죽일 것 같이 그러니까 겁나서 도망 나오다. 그러다 보니까 침도 제대로 하나 챙겨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베개를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꾸려오지도 못하고 행장도 못 꾸려오니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6장 야곱의 얘기 이전에 이삭의 얘기를 보면 이삭이 한 해에 거두었던 소출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고 거부가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였어요. 거부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놓을 때 몸종 하나 데려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타고 갈 낙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브엘세바에서 오늘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100리가 넘는 길을 하루 종일 걸어서 밤이 되도록 걸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 집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그만 이제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두고 온 고향 산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부모와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마음을 가장 억누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만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고 온 어머니가 그리워요. 집이 그립습니다. 이 넓은 광야,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부모 형제에게서 내가 쫓겨난 신세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삼촌에게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앞날, 막막한 앞길을 생각합니다. 마음은 엄청나게 심란할 것이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기도를 받으면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복을 갈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복을 가로채기는 했는데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은 복은커녕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심정은 또한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했겠죠. 외롭고 막막하고 기도는 했지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쳐 잠든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쩌면 자족이 없는 나의 모습, 흔히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쳐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밑에는 지금 야곱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이 꿈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왜 그렇게 네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 너와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외로워하고 집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던 이 야곱, 그 야곱에게 이 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광야상에 홀로 누워 고민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환경, 그에게 닥친 불의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보고 있고 야곱을 인도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음을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영원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캐묻고 있었지.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이 센세가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는 어디 갔을까? 내가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노력과 수고는 어디 갔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긴 어딜 가니? 너와 함께 있자. 내 영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하였던 그 약속, 그것 또한 너에게도 지금도 유효하다. 내가 어딜 가든 너 길을 지킬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때로는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땀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오늘도 헤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허물어진 것 같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짐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지신 법이 없고 하나님의 손은 구부러짐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묶인 바가 없으며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를 들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로만 놓고 보면 지금 야곱은 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죠? 이 광야에서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요? 죄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외로워 집을 그리워하는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 집에 달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인 그를 그렇게 만나주셨을까요? 죄인인데 틀림없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속인 죄가 있는 죄인이라서 도망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지금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야곱의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사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중심으로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체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얼굴이 낯익은 그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실은 그분이 동네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그냥 답답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암담했습니다.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여인을 위한 기도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참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새벽 그 어려운 시간에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네가 그 어려운 그 새벽에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기도가 이 목사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 여인이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왜 우냐라고 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술집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당장이라도 청산을 하고 싶었지만 빚이 많아서 이제 수금을 해놓고 그 정리를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여의치 않아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술집을 문 닫는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5시. 2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 잠자려 그리면 새벽 기도가 못 나올까봐 2시에 끝나고는 교회 앞에서 서그리면서 교회에서 쭈그리 앉아서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거기 쭈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교회 문이 열려서 들어왔지만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사흘째 되었다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에서 네가 그 어려운 새벽 시간에 내 앞에 앉아있음을 나는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니 이 여인에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 병들을 쓸 때, 혹은 내가 고독의 눈물을 흘릴 때, 혹은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다는 내 욕망이 나를 이끌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으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여기 광야에 도망 나와서 내가 죄인으로 숨어있고 그 아무도 보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 광야에 있는데 여전히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의 깨달은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야곱에게 금덩어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형이 미워하는 형이 자기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 확신 속에 오는 그 위로, 그 평화가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그기가 바로 베들이었다.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그는 일어나서 돌베개를 제단 삼아 자기가 가졌던 기름병 깨어서 그 길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운 곳이 비록 광야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예배가 아니고 어느 곳에 있을지는 여러분의 삶에 마련되어 있는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얻고 계시고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안고 가시면서 여러분 대신해서 때로는 땀을 흘리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이 이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광야이든 빈들이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궁궐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꾸며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궁궐이 무슨 소용이며 아무리 화려한 뼈아차려한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일지라도 아무도 없고 오히려 해충에서 자기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지고 모르는 두려움에 있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나도 그런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꿈, 그런 환상 보지 않아도 지금도 생생하게 오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 개인에게 깊은 밤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대낮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 낙심한 사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깨우고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떠서 하나님의 춤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큰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면류관을 얻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자꾸 판단되어지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을 열고 가득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처럼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때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훌쩍 떠나서 나 혼자도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디로 갈 거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갈 곳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사람에게 떠나서 떠나면 저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틈에 사는 사람, 그렇지만 사람만 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들 사이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 보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 살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지쳐서 때로는 피곤한 마음, 그래도 이곳에 왔습니다. 왜 이곳에 왔습니까? 이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야곱이 만났던, 광야일지라도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똑똑한 야곱들은요, 자기 머리와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구원의 길이 어딨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딨냐?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어딨냐? 다른 길을 또한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길이요, 내가 본 진리, 내가 본 생각, 나를 맘지 않는 아버지가 없자가 없어서 내가 본 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길이 하는 길이 활짝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되십니까? 안 보인다, 길이 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무궁무진한 새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길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 여기가 베델이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아서 내 힘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잘 걸어가서 잘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비록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함께 가지시고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과 기대와 소망을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를 묶어주시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때는 우리의 삶의 쉼을 위하여 이곳저곳 흩어진 우리의 손들의 삶에도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베델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이 흥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흥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의 모든 수고에 흥망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 손길이 바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신뢰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우리에게 은총으로 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되어지는 이 예물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섭리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십자가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시니 사랑하는 주 사랑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